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의 본문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아이성을 향하여서 정복하지 못하고 그 아이성을 향하여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나마 그 기쁨에 정복한 기쁨에 들뜬 나머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셨고 전혀 그 전투에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작고 비교적 쉽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의 아이성 공략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탓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어떠한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아이성 정복에 있어 실패한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내부에서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훔쳐서 그의 장막으로 가져가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인을 알려주시고 범죄자를 색출할 방법과 그 범죄자를 색출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방법을 지난달락에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범죄자를 제비뽑기로써 색출하고 처형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공동체를 실족하게 했던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심판으로 그의 죄악에 대하여서 다스리고 처리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 절씩 나누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때 참 이른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16절과 18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바로 아이성 전투를 패배로 이끌어간 원인을 제공한 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을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제비를 뽑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뽑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그 범죄자를 뽑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기 시작했고 16절에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18절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최종적으로 제비 뽑기에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일은 사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참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었고 이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비 뽑기로서 어떤 것이 뽑히고 결정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뽑힌 겁니까? 바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민수기 26장 51절을 보게 되면 그 수가 자그마치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따졌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계수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그 숫자가 60만 173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다 일일이 시작했을 때 과연 한 사람을 색출할 수 있을까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고, 아마 아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에서 묵상해 보면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비뽑기를 한다고 해도 6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뽑히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내가 뽑힐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당시에 아간이 이 금과 은과 그 외투를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 훔치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그 전쟁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쳐들어가서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간이 금과 은과 그 외투를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아간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잘 쳐다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빨리 전투를 치어서 빨리 그 여리고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성을 정복하기 바쁠 때 아간의 행동을 주목하고 거기에 그가 뭘 하는지 쳐다볼 여유는 아무도 없었고, 또 그 덕에 아간은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서 자신이 탐내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훔친 물건들을 조심히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내는 장막의 한가운데에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채려고 해도 그 기회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볼 때면 아주 치밀한 완전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달랐습니다. 인간의 눈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벽했고 정말로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것들을 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선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간의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셨고,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기에 그 60만 명의 남자에 달하는 숫자에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딱 한 명, 아간만 뽑아내어서 범인을 집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어서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눈을 피하고 이 정도면 모르겠지라고 해도, 어디에 저기 구석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헌금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액수가 막상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의 일부를 땅에 감추어서 믿음 공동체와 성령을 속이려고 한 그 죄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차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여 생을 달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행동은 마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가리려고 손바닥을 들어서 하늘을 열심히 가려봤자 우리의 두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착각만 이루어질 뿐이지, 그 넓디 넓은 광활한 하늘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뽑혀서 나온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다야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 19절을 읽으면 참으로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저 같으면 딱 걸려 나왔으면 정말 불같이 화가 나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깨물어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러기보단 내 아들아 청하노니라고 아간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 내 아들아 청하노니 너가 부디 낱낱이 다 말해라. 너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 어떠한 행위를 지었는지 내 앞에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낱낱이 말할 것을 부드러운 어조로 긍휼히 여기는 아들처럼 이 마음으로 아간을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아간을 불렀습니다. 얼른 자신의 죄를 저지른 행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숨김없이 모조리 고백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친밀한 부드러운 말을 들은 아간은 아마도 그들의 강팍한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그 마음이 이제 약해져서 자신의 이익과 아니만을 챙기려던 것이 흔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범죄 사실을 내가 숨겨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또 60만 명 중에서 그렇게 뽑히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간은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자신의 범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아간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범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데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잘 숨겨두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가 훔친 그 21절에 나오는 훔친 것들, 시날산의 외투,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아간의 고백 중에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그냥 이렇게 가고 막 원래부터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게 되니까 내가 탐이 나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간의 고백입니다. 죄를 범한 아간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탐내었다는 탐욕이, 내가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첫 번째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도 어떠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이미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왕으로서 권위를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연찮게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아간은 탐욕이 이끌어서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일어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성엔 원죄가 남아있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냥 그것이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은 유심하게 보고 이것이 내가 좋아했던 관심 있던 것인데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눈을 감고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는 또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창조해 주신 눈으로서 세상을 봐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활용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본성 속에 탐욕이 있고 그것으로 마음의 타락이 일어날 수 있음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서 나는 조금은 다르다. 나는 좀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아간과 같이 잘못된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을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이 자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성을 알고 유혹에 흔들려 죄 지을 수 있음을 늘 의식하는 삶이 되셔가지고 많은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아간의 말을 듣고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간이 말한 대로 그가 거하는 장막을 찾아보게 했더니 그가 말한 대로 22절에 거기에서 외투와 금과 은이 그 아간이 거했던 장막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사자들은 그것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꺼내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것을 그냥 아간의 장막에서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아간에게서 나왔다라고 다 쏟아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돼야 할 그런 지역도 많아 있었고 전진해야 될 여정이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범죄가 뭔지를 다 알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이 패배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일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참패 원인을 밝히고 이해하게 돼서 다시 전의가 회복되기 위한 그러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이 다 가지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낱낱이 꺼내어서 이것들을 정말로 가져갔구나, 아간이 이렇게 범죄를 했구나라고 낱낱하게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자 그대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놨다. 여호와 앞에 쏟아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간의 장막에 있던 것을 원래의 주인이신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으로 다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아간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의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24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아간이 취했던 것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재산 전부를 가지고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벌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태워버리라고 하신 대로 그를 돌로 친 후에 물건과 모든 것들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극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율법에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예를 들면 자식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자식까지 연관지어서 자녀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그렇게 연관짓는 처벌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어떤 대로 16절로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까지도 싸잡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그의 자녀들도, 그것이 몇 살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간의 자녀들도 다 같이 끌려와서 그 돌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간이 자신의 장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자 하는 그 장막 한가운데 가지고 온 것을 묻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지고 왔을 때 우연찮게라도 그 자녀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묻는 모습을 보고 뭐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아비된 아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동참해서 같이 숨기는데 내가 했거나, 내가 알겠어, 내가 조용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겠다라고 묵인하는 것으로 유추해서 그들에게도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아시는,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하게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아간과 함께 그들이 끌려나가서 아골골짜기에서 그 극형을 같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찌되었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리고 그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적을 체험했던 아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빠짐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그들의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지도자로서의 사랑이 있던 여호수아도 이 아간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매섭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거룩성을 다시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정과 사랑도 단호하게 끊는 아픔을 이 모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아간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수해왔던 그 상황들을 본다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거룩함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무시하는 처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내 앞에서 나와 독대할 때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흔들려 우리가 아픔을 감당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흔들리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질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극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위에 크게 돌무더기를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게 되면 관습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돌로서 탑을 쌓고 나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오늘도 이제 돌무더기를 그 아간의 자리 위에 쌓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8장에 가게 되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도 돌무더기를 쌓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간의 범죄 사건 역시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의 표식이었기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고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그가 극형으로서 생명을 잃고 불사라진 후에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그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서 치렀을 때 그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이 그제서야 끝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아간이 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 초반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우리에게 명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면 우리 누구든지 다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써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아간이 보인 것처럼 곧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짊어지신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요구하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남아있던 몸의 모든 수분을 다 뿜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고통으로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참으로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 귀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짊어지셔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사망의 정죄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죄로서 당연히 사망으로 나아가 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형벌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당장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나름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의 중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하여서 징계를 내려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징계는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에 대한 단계도 너무나 다르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면서 참 어릴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언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잘못하게 되면 가끔씩 징계로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치는 것들을 나중에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내 아들아,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계속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런 징계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꾸지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게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약함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잘 감추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드러내어 그 악함을 세상 가운데 낱낱이 꺼내 보이는 그 징계를 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감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그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죄를 자백하고 내 죄에 대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보존하고 늘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구석이 있기에 완벽하게 100%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좋은 누룩이 될지 나쁜 누룩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나쁜 누룩은 오늘 하간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님이 있음을 말고 죄에 묵어난 좋은 누룩으로서 좋은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구원의 축복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 복된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고 우리는 참으로 한낱 비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좋은 누로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